우리 지난주 수요일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 다윗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 그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히도벨의 손이 아닌 후세의 손을 들어주셔서 다윗을 지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의 계략,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기도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스펙 많은 사람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높여주십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마침내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은요,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압살롬의 그 반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후세라는 사람이 압살롬과 함께 전략 회의를 하는 자리에 있었지요.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후세는요,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다윗 옆에서 다윗을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후세가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다윗 왕이 원하는 자리에서 다윗을 도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 회의에서 후세가 다윗을 위하여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모든 반전이 가능했어요. 자, 에스더서에도 보면 똑같은 상황에 처합니다. 에스더서에도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가 그 자리에 있어서 하만의 계략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후세가요, 지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세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원래 후세는 그 자리에 있지를 원치 않았어요. 사무엘하 15장 33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내게 누를 끼치. 다윗 왕에게 누를 끼친다는 거예요. 후세는 원래 다윗 옆에 있기를 원했는데, 후세는 다윗과 함께 도망가기를 원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옆에 있지 말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만나서 스파이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스파이 역할을. 너는 내 사람이지만 압살롬이 지금 반란을 도모했지. 근데 그 압살롬 옆에서 나를 위해서 좋은 말을 네가 계속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무슨 말 하는지를 나한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5장 3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후세에게 압살롬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압살롬 당신의 종이다고. 과거에는 다윗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당신의 종이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하고 또 압살롬의 계략을 파괴해서 다윗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원래 후세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다윗과 함께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윗 왕이 원하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볼 수가 있어요. 왜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요? 본인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대목을 보면 후세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후세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다윗 왕이 원하는 그 위치와 자리로 나아가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후세가 왜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누구든지 다 자기가 원하는 생각이 있고요, 감정이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사람은 누군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누군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요, 자기 뜻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이 가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후세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수원광일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뜻하시는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나아가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 충성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죠?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다윗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이 이 후세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여기 보면 후세뿐만 아니라 사독 또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을 후세가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도요, 다윗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사람이에요. 두 제사장에게 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서 뭐라고 하냐면 광야 나루톡에 머물고 거기서 자지 말라고, 거기서 머물러서 자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시면 후세가 이 두 제사장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게 하라. 혹시 그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불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을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너로겔가에 머물고 여종이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에게 알리더니. 그렇습니다. 후세가 두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리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건너가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누가 나오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17절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다윗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돕는 사람. 그리고 어떤 요정이 또 한 명 등장해요. 어떤 요정이. 그 어떤 요정도 다윗을 돕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결국 다윗의 귀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 계략이 들어가게 되고 다윗은 생명을 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거의 모든 신하들이 다 압살롬에게 넘어갔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신하들이요 다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다 넘어갔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5명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 후세, 사독, 아비아달, 요나단, 아히마아스. 그렇죠? 이 5명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5명의 사람들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남겨두었던 거예요. 여러분 5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5개. 5개 하면 생각나는 거 여러분 뭐 없으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 덕수리 오영재. 아, 그러네요. 덕수리 오영재 같은 사람들이네. 예? 하나로 딱 마음이 하나로 돼가지고 지구를 지키는 덕수리 오영재. 오, 오늘 설교 제목을 덕수리 오영재 이렇게 지을 걸 그랬다. 어? 다윗을 돕는 사람들, 덕수리 오영재. 아, 가끔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설교 제목을 뭘로 정해야 될 것인지. 저는 물맷돌 5개가 생각나더라고요. 물맷돌 5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요 물맷돌 5개밖에 없었어요. 물맷돌 5개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압살롬과의 싸움을 앞두고도 5명의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명의 신실한 사람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 다윗을 돕는 사람 5명이 여러분 또 얼마나 귀합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 1개가 아니라 5개를 준비했다는 것은 정말 잘한 거죠. 정말 잘한 거예요. 물론 물맷돌 몇 개를 사용했는지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물맷돌 몇 개를 사용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압살롬과 싸움을 위해서 남겨지고 준비된 5사람은요 1명의 애외도 없이 다 쓰임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후세가 압살롬과 회의 때 쓰임 받았어요. 그렇죠? 압살롬과 회의할 때에 쓰임 받았어요.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계략을 딱 듣고 사독과 아비아달 그 제사장에게 전했어요. 이 말을 다윗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또 누굽니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예의도 없이 이 5사람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5사람은요 현재는 압살롬 밑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스파이라고 하죠. 스파이. 밀정이에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세상의 간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의 간첩.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과 역형에서 때로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후세처럼 사독과 아비아달과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처럼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준비한 이 5명의 사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 5명의 사람도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5명의 사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의 장면이 나와요. 18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2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멎던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네, 그렇습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밀정 이 2사람이 다윗에게 첩보를 전해주려고 가는데 한 청년에게 딱 걸린 거예요. 들통난 거예요. 한 청년에게. 그래서 이 청년이요 압살롬에게 알린 거죠.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 부분을 아마 드라마나 영화로 만든다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18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누구 집인지도 몰라요. 누구 집인지도 몰라요. 그냥 아무 집이나 들어간 겁니다. 왜요? 한 청년이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요, 여러분, 다윗 편인지 아니면 압살롬 편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울임에 있는. 그냥 아무 집에나 허겁지겁 도망가서 들어간 거예요. 숨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힌트가 있어요. 이 바울임의 집이라고, 바울임 지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임 지역. 이 바울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 다윗이 바울임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요, 다윗에게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를. 그러니까 이 바울임이라는 지역은요, 다윗을 별로 안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이 강한 곳이 바울임입니다.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를 보니까 그림으로 딱 보여주는데 이쪽은 다 파래, 이쪽은 다 빨개. 그러니까 바울임은 다윗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어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하다가 하필이면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지역이 다윗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집이라는 거예요. 암담하지 않습니까? 그 집에 뛰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들어가요. 제가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집이 마당이 엄청 넓은데 그 마당 한쪽에 우물이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시골에 가면 그 우물 푸는 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탁 두레박 같은 거 탁 던져가지고 우물을 막 길러올려. 재밌었어요. 그게 놀이였어요. 그 우물에 들어간 거예요. 숨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집 여인이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 2명 들어왔어요. 라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아요. 희한한 일입니다. 압살롬에게 보고할 수 있는데 보고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19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덮은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우물 그 입구를요 딱 뚜껑을 덮었다는 뜻이야. 뚜껑을 덮고 그 위에다가 곡식을 이렇게 막 널어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숨겨줬다는 거예요. 고자질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군사들이 눈치를 못 챈 것입니다. 한 청년이 이미 파악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은 간첩이라고, 빨리 잡으라고. 근데 허겁지겁 도망가가지고 어떤 집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사람 몇 명 있었어요? 5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숨은 그 집 여인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과 싸우기 위해 준비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5명의 사람들을 준비해 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누가 준비해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위기와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언제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만으로는 어쩌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절대적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심어놓은 5명의 사람들이 핸들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 여인은 마치 하나님의 비밀 병기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병기. 가슴에 딱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다. 네. 나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 여러분은 수원광일교회 비밀 병기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있는 그 병기 말고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27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노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노글림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그렇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누굽니까?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 이런 사람이 나타나요. 이들이 뭐 합니까? 이들이 뭐 할까요? 이들이 갑자기 왜 등장할까요? 28절 말씀 보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는 녹두와 이런 것들요 다윗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먹는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마실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급하게 지금 왕궁에서 몸을 피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요. 뭐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급하게 왕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지쳐있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지쳐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어떻게 압살롬을 이겼을까요? 얼핏 보면 다윗이 지혜롭게 밀정 역할을 하는 후세를 남겨놓았기 때문인 것 같죠? 사독과 아비아달과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심어둔 다윗의 그 전략이 마치 승리한 것 같아 보이시죠? 물론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히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만으로는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여인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나의 열심은 한계가 있다는 거. 그걸 빨리 깨닫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인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는 힘들다는 거 아는 사람,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자기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위에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될 줄 알아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5명의 사람 준비한 거 탁월한 일이에요. 잘한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모든 것이요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인물은요 아이도벨이라는 거예요. 17장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인물 아이도벨. 자, 아이도벨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살해요. 23절 말씀 보세요.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랬어요. 스스로 목매어 죽어요. 이번 아이도벨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천재적인 전략가예요. 뛰어난 지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략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 정도로 아주 뛰어난 지략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뭡니까? 자살이네요. 별 볼 일 없네요. 아이도벨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기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정말 센 사람입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스스로 자살할 정도예요. 너무 똑똑해요. 계략이 탁월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계략이 택해지지 않으면 진다는 것을 잘 알아요. 미리 알아요. 몇 수를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할 것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뭘까요? 압살롬이 패배하면 자기가 지지하는 압살롬이 패배하면 자기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압살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폐륜적인 조언을 한 사람이 아이도벨입니다. 압살롬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하고 동침을 하라고 이 폐륜적인 조언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아이도벨이에요. 만약 아이도벨이 그렇게 나쁜 짓만 안 했어도 굳이 자살은 안 했겠죠. 안 해도 되겠죠. 지은 죄가 너무 큰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똑똑했던 아이도벨이 몰랐던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똑똑해요. 몇 수를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지하는 압살롬이 성공하지 못하면 자기 목숨도 끝이다, 위태롭지 못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몰랐던 것이 있어요. 다윗이 누군지 몰랐어요. 다윗이 누군지 몰랐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잖아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다윗인데 다윗을 제대로 몰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헛똑똑이라고 하는 거예요. 헛똑똑이들이 많아요.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 보면 그 이하에 보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딱 드러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바후림이라는 지역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죠. 그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을 저주하면서 시므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이 사악한 자야, 이 피 흘린 자야, 꺼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신하 중에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새.
사람 이름이 새 이름이네. 아비새. 아버지 새라는 뜻인가? 아비새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 시작. 스리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한데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뭐라는 거예요? 아비새가 내가 심히 목을 쳐버리겠다. 응? 다윗 왕, 내가 섬기는 다윗 왕을 저주한 저 겁도 없는 개 같은 놈, 내가 그 목을 베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새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그래, 네가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구나.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하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저놈 정말 꼴보기 싫은 놈인데 아이고 잘됐다. 네가 그냥 저놈을 제거해버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리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데 오히려 다윗은요 시므이를 어떻게 합니까? 선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에는 이, 악에는 악 이렇게 갚는 게 아니라 선대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모르는 사실이 뭡니까? 다윗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은 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면요 아이도벨은 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대해 주었듯이 아이도벨이 한 일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도벨은 다윗을 모르고 그냥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 다윗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비새가 한 말에 대해서 다윗이 시므이에 대해서 선대하는 말을 한 것처럼 다윗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했는데 하물며 손녀 때문에 상처를 받은 아이도벨 손녀가 누구라고요? 바세바. 그렇죠. 아이도벨 손녀 때문에 상처를 받은 아이도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일 수도 있으니 아이도벨이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다. 다윗이 바세바를 취했잖아. 아이도벨의 손녀를 취했잖아요. 충분히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도벨은 몰랐어요. 자기의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살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아무리 커도 다윗이 자기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모른 것이죠. 어떤 분은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내 죄가 너무 큰데 나는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아이도벨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요 하나님은 별로 안 놀라십니다. 그거 아세요? 엄청난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요 하나님은 별로 안 놀라셔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할 뿐이지 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사실은 아이도벨은 스스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요 기억지 않으셔요. 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세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과 용서와 은혜이거든요. 아무리 지은 죄가 많아도 주님께로 내가 진실되이 진정성 있게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은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자기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자기로. 예. 자기 기분 나쁘니까 아버지도 뭐도 필요 없어요. 예? 오늘날도 그런 사람도 많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아버지도 뭐도 필요 없어. 목사님도 뭐도 필요 없어. 예? 자기의 의와 자기 자존심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후세와 같이 주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세는요,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섬기는 다윗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내가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은 탁월하지만요, 왜 후세의 계략이 채택이 됩니까? 왜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을까요? 다윗이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계략이 탁월해도요, 기도하는 사람 못 이긴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작정하면요,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기도에는 놀라운 역사와 힘이 있습니다. 후세가 그 자리에 있어서 감사한데, 원래 후세는요, 그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냥 다윗과 함께 도망가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후세는요, 다윗의 말에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두말 없이 순종해요. 왜요? 왕이 내가 거기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기를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있기 원하는 그 자리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세 혼자가 아니라 5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5명 가지고는 안 된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준 한 여인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요,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은혜 아니면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은 왜 자살했습니까? 너무 똑똑했지만 근본적으로 그는 다윗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다윗이 자기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은 죄, 그 죄의 크기가 아니라 내 죄가 아무리 커도 주님께서 나를 다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후세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인가? 그냥 내 멋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인가?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인가? 그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실함이 아니에요. 신실함은요, 충성은요, 때로는 내가 싫어도,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고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아무리 탁월하게 준비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지 않으면요, 내 인생은 형통할 수 없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후세와 같은 사람 붙여주시고, 예? 하나님 내 인생에 이 여인과 같은 사람 붙여주시고, 다윗이 지치고 힘들 때 그 정확한 타이밍에 먹는 것을 다 공급해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적시에 나에게 붙여줘 달라고. 이런 기도와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 혼자 똑똑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 우리 역대기 말씀 보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무슨 사람의 이름이 쭉 이렇게 많이 명단이 나오는지 몰라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신실한 그 자리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기록해 놨잖아요. 역대기에 보면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명단을 쭉 다 기록해 놨어요. 오늘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충성하는지, 어떻게 신실하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요 다 알아주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